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이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 죄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참 반가운 신도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성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날
같이 아이디어 같이 볼게요. 자, 우리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친구 한글로 먼저 손에 이렇게 Korean first, guys ready? 자, 미음과 시작.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비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전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우여다가 보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접하신 아버지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Okay, 다음에 영어로 읽어볼게요. The English guys on the right side. You guys ready? Here we go. Isaiah chapter 9, verse 6. For a child will be born to us, a son will be given to us, and the government will rest on his shoulders, 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Father, and Prince of Peace. Amen.
귀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은 저의 생일이 아니고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이면, 성탄주일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작년 성탄주일에는 요한복음 3장 16장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들처럼 조건을 갖고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는 전혀 아끼지 않으면서 키웠는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아끼는, 우리들 이렇게 변화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때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꾸준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을 맞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갖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양같이 어리석고 잘 보지도 못하고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양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20대 전부 그 10년이란 시간을 사울의 시기와 또 질투로 인해 10년을 도망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숨고 도망다니면서 그러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내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10대 때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살피고 돌보는 일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합니다. 양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시력이 정말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경 쓰신 분이 더 많으시지는 않으시지만 거의 50% 안경을 쓰고 계시거든요. 이 시력이 정말 안 좋은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고 목동에 안내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혼자 딴 데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앞을 제대로 못 보는 동물이 양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몸은 이렇게 큰데 다리가 충분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몸을 지탱할 만한 그 다리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넘어지면 어떨까요? 일어서지를 못하고, 한 번 넘어지면 쉽게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너무나 셉니다. 아마 저보다 더 고집이 센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 고집 하시는 분들 계시죠? 곱슬머리에 이빨 좀 세시고, 또 아시죠? 최시시고. 고집이 너무너무나 센 동물이 양입니다.
앞은 잘 못 보지, 고집은 세지, 몸은 큰데 다리에 힘은 없지, 그래 쉽게 넘어지지. 이러한 동물이 양입니다.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양 같구나. 한 치 앞도 볼지 못하면서 다 하는 척하고 살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면서 오만 것들 다 지고 살아가고, 고집은 얼마나 센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해도 듣지를 않고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익숙한 것이 옳다라고 우기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누구와 같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양 같구나. 내가 양 같구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만 것들 다 지고 살아가고, 고집은 얼마나 센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뜻대로 내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러한 양의 모습을 바울이 나는 양 같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이렇게 양같이 고집세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오만 것들 다 들고 다니는 양, 그 양을 사랑하시는 목자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다 필요한 줄 알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나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계속 양처럼 살 뿐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오만 가지 다 지고 고집만 부리며 살아가는 양 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손경민 목사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할 때에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목자로 찾아와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시선은 늘 다른 사람한테 가 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모자란 것에 시선이 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시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베리한 장로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 더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목자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주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 안전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동은 양들을 볼 때 한 손에는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지팡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동글 우산 모양처럼 되어 있는 키보다 조금 더 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양들이 어디 빠지거나 다른 데 가면은 목덜미 같은 데를 딱 잡아가지고 끌어오는, 또 딴 길로 가면 툭툭 쳐서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용도로 지팡이가 쓰였고, 막대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그런 막대기가 아니라 아주 뾰족하게 잘 다듬어서 혹시 맹수가 양을 물거나 하려고 하면은 그 막대기를 아주 날카롭게 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었던 것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은 주의 말씀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 가지를 들고 갔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막대기입니다. 두 번째가 5개의 짱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 목동으로서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갈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큰 갑옷을 입혀줘도, 큰 칼을 줘도 이거 입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했었던 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대로 돌 5개, 짱돌 5개랑 막대기 들고 그 큰 거인인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개인의 묵상의 삶과 성경 통독과 기도와 성경 공부와 제자반과 같이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의 지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막대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막대기와 같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삶,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는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주의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부모가 다 책임지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이 심기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심기면 그 말씀이 우리 귀한 자녀들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지팡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기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3주간 오늘 2명의 세례자와 또 1명의 입교하는 학생들과 함께 세례 입교 교육을 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심겨진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심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구원할 지팡이가 될 것이고 그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는 막대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전하는 성탄주의를 맞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함이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귀한 삶의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기억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My name is Daniel, and obviously I'm sure many of you are familiar that I grew up in a Christian household. And church was a big part of my life ever since I was younger. So I went to church almost every Sunday and sometimes even during the week. But there were some times when I felt disconnected from God and Jesus. I go through these motions once or twice a year, but I didn't really feel like I truly belonged anywhere. I've tried connecting with God and Jesus when I was younger, but I never actually had an answer about anything or felt a connection that close. And even until about a few years ago, I still felt a little disconnected. There were moments in my life where I struggled with my faith and I didn't know if I could really rely on God for anything in my life. But everything changed this one Saturday evening when I picked up the Bible out of pure boredom and just turned to a random page and started reading. That was when I truly understood the power of Philippians 4 verse 13. It says, I could do all things to Christ who strengthens me. I realized that God and Jesus were always there for me, even though when I didn't feel like it. Even though I was going outside, being at the park, or just sleeping, they were always there for me. Now I feel a deep sense of belonging in my faith, and no matter what happens in life, I know that God will be there for me, and with God's strength, I could handle anything. I promise to stay close to God and keep Jesus at the center of my life. I will trust His strength, knowing that I belong to Him. I confess Jesus as my Savior, Lord. Amen.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매주 교회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일요일마다 교회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매주 일요일이 평범한 주말인 줄 알고 교회 다녔습니다. 돌아보면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러 교회 가기보단 사람들 대화하고 교회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교회를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방할 때 코스타 갔을 때 제 생각과 마음 같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다른 교회에서 온 수많은 학생들과 있으며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코스타에서.
코스타에서 그룹 리더로 봉사할 때 제가 그렇게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제 곁에 있으셨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저는 지금의 저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키울 수 있으며 결국 오늘 베리 한인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코스타 경험은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최근 많이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애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코스타에서 돌아온 이후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고 코스타에 참석하기 전보다 설교를 더 집중하러 노력하고 있고 설교 주제를 더 배우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저는 하느님께 바라시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죽음을 문제로 해결해 주신 구세주와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일요일마다 저희 엄마를 교회로 따라갔습니다. 저한테는 한국에 살던 기억은 별로 없지만 교회를 가는 거는 저의 머리에 잘 남아 있습니다. 2016년에 캐나다를 오고 집 근처에 가던 교회 주일학교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덕분에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냈고 전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 알아냈지만 아직도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교회 설교에 더 집중을 하도록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주일학교에서 만화로 성경을 보고 쉽게 이야기 성경을 배우다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어서 그냥 포기할 생각도 몇 번 생각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되게 마침내 설교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올 3월 봄방학 때 코스타를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코스타에서 들었던 설교들은 저의 믿음을 저한테 굳혔고 처음으로 저는 하나님이 지금 제 옆에 계시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전의 삶은 무슨 구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하나님이 그 구멍을 저한테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떤 시간이 있으면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향한 너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전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계획이 있으며 저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죽음의 문제를 주신 구세주와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주님으로 고백합니다.